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큰 제목이 하나님이 정하신 성찬,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로 성례의 의미, 즉 성례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매주 성찬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을 때는 정말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성찬상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은혜를 공급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기념하여 이 일을 행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확실한 믿음의 거백 없이 참여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망각한 채로 성찬에 참여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찬이 되어졌었기 때문에 잠시 중단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다가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을 보고 뜻하지 않게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모가 병상에 누워있고 아무 움직임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먹는 것도 콧줄로 먹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한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동안에 우리 집사람이 건강했을 때에 커피숍에서 함께 커피를 마셨던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그때는 감사인 줄을 몰랐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또 식당에서 두 부부가, 노 부부가 같이 만난 것을 함께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것을 보았을 때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때는 감사한 줄을 모르고 살았던 것,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또 노 부부가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그것을 제가 회개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글을 지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제가 그걸 몰랐었습니다.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발로 걸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가 걷는 것이 당연한 거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음식을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입으로 먹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입으로 만난 것을 느끼며 경험하며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부부관계에 안 좋은 부부도 있고 또 때로는 티격태격하지만 여러분의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집사람과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고, 커피를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고, 만난 것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러했던 모든 것들이 그때는 내가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 왜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가, 그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포람교회 그동안의 성찬이 예배 때마다 집행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지 못하고 참여한 것이 오늘날 우리는 성찬의 중지라는 참으로 놀라운 힘든 어려운 이 상황을 우리는 맞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이 성찬이 무엇인가? 성찬을 왜 우리는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듯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구약에서 일어난 성례가 신약의 그리스도다. 바로 그리스도가 본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반드시 본체가 복음의 약속인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약속은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표와 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례인 것이죠. 세례를 줄 때도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도 떡이 찢겨지고 그리고 포도주가 분배되어져 나눠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몸이 저렇게 찢겨졌고 예수님의 피가 저렇게 흘러서 우리에게 나누어졌구나. 이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표와 인으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정한 성찬이 아니라 세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우리 보러 예배 때마다 그것을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약속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즉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표와 인으로서 성례까지 우리에게 다시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례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 특별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이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약한 인간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알려주신 것 그것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라틴어로 보면 시카라멘토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영어가 바로 이 헬라어에서 파생되어서 미스테리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비밀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 앞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한번 봅니다. 그 앞에 4장 1절을 보게 되지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여기에 이 비밀이 바로 미스테리온 이것입니다. 세크라멘토 라틴어로 즉 보이지 않는 것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한번 봅니다. 앞에 2장 6절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였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복음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이 곧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춰졌다가 구약시대는까지 감춰졌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비밀이 드러나진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었다 이것입니다. 당연히 이 비밀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이 비밀이란 바로 옛 언약의 시대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감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받긴 받았으나 정확하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어렴풋이 알았지 우리처럼 이 시대에 새 시대 신약 시대처럼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완전히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완전히 드러나지게 된 것. 그래서 더 이상 미스테리가 아니라 구약에서는 미스테리였으나 비밀이었으나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였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진 것.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구속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그런데 실제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구속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건 만약하게 알았으나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속한지는 몰랐습니다. 비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드러내 보인 것,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내 보인 겁니다. 그러니 성례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밀이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구속이 이제는 완전히 보여지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에 제정하신 것, 그것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물속에 가라앉은 것처럼 죽은 것이다.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요. 성찬에 참여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찢겨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 이렇게 흘려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나의 구속을 실제화시키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성례다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례는 복음의 약속,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 그것이 눈에 보이도록 제정하신 것, 표와 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약속이 나타나진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 그것이 우리들에게 실제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례는 사크라멘토,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곧 구약 성도들에게는 바로 비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성례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도록 하나님 제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선포된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하고자 성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흠한 것이고 완벽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례는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본체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성례, 세례에 참여하거나 성찬에 참여할 때는 바로 지금 그 성례에서 이루어지는 본체가 무엇이냐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 본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복음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례는 그 성례 자체로서 핵심이 아닙니다. 성례는 그 성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역, 그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체가 무엇이냐를 분명히 알고 세례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무지한 우둔함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신다. 정확히 말하면 성례가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확증한다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워준다. 즉 이 말 뜻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확증하지 못해요. 믿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믿음에 세워주기 위해서 성례를 제정하신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죽었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는 것이다. 또 그렇게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셔서 몸을 찢기신 것처럼 그 예수님 몸을 너희가 나눠준 것을 확신하고 그 몸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피를 흘리신 것 그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라. 굳건히 세워나가라. 즉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성례를 제정해 주신 겁니다.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지고는 살지 못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을 원하고 내가 감각되어지는 걸 원하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눈에 보여지는 방식으로 성례를 제정하여서 우리들로 시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례는 분명히 이 본체가 되는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방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조차도 의심할 때가 많거든요. 자꾸 뭔가 보여지는 것을 쫓아다니니까 신비주의자들을 쫓아다니고 은사주의자를 쫓아다니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적으로 말씀하시는 역동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무엇을 의지합니까? 요즘 큰 교회에서도 자꾸 어떤 스티커 같은 걸 만들어요. 그림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짤막하게 무언가를 놓고, 그래서 그거를 저기 카톡 이런 데다 배포해서 사람들이 그걸 다운받아서 카톡에다도 놓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묵상한 거가 간단하게 적어갖고 그림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이것은 옛날에 종교개혁과 이전에, 성경이 나오기 이전에 누구나 다 성경을 갖지 못했을 때 캐톨릭, 로마 캐톨릭이 한 방식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전에다 온통 다 그림을 걸어놔요. 그것을 통해서 그 그림을, 사람들이 글씨를 모르니까 그 그림을 통해서나마 좀 알게 하고자 그들에게 뭔가 각인시키고자 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 66권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읽을 수 있고 교리를 배운 사람이 이것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나한테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역동적인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여지는 거, 스티커 같은 거, 뭔가 포스터 같은 거, 이것에 감동을 받으려고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시중에 파는 묵상집이라든가 그것을 읽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묵상한 걸 가지고 글을 써갖고 팔아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에게 묵상한 것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맞는 것이지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의 묵상을 가지고 그대로 나도 묵상하면서 아, 이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읽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도 그런 마음의 자세로 참여하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우리 회개 시간이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이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이것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면서 참여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열려지는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난주에 참여했듯이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아무런 느낌과 감동도 없이 기대감도 없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례는 말씀을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례를 제정해 주신 거죠. 여기에 바로 성례가 가지고 있는 육체성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발딛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육체적인 방식으로 제정해 주신 것이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러면서 봐라, 세례는 이러한 것이다. 봐라, 성찬은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특별하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방식으로 세례와 성찬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참여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창세기 25장을 듣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에서는 하나님께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욕망인 그 배고픔, 떡 한 죽, 이것은 떡 한 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도 내 욕망이에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권, 특별하게 하나님의 소유된 장자의 축복권을 멸시했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팔아버렸어요. 그게 무슨 나한테 지금 중요하냐. 나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떡이다. 떡, 이 팥죽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게 중요한 거는 돈이다. 내게 중요한 건 명예다. 자존심이다. 그래서 에서는 그 팥죽에
하나님 주신 장자의 축복권을 무시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세례 받을 때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도 처음에 내가 받았던 그 감동 감화, 그것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것을 깊이 인식한 것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에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성례가 있고 신약에도 성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구약의 성례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직접 그 성례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봅니다. 뒤에 보면 히브리서 8장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 성막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 외에는 3층 천을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이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지만 육체를 입은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세에게 계시를 통해서 일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8장 5절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신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서점에 가게 되어지면 천국을 보고 왔다, 천국을 갔다 왔다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지어낸 책들이 기독교 출판사에서도 그걸 발행을 하고 있고 기독교 서점에서도 그걸 팔고 있어요. 미친 사람들이 지은 이야기고 미친 사람들이 이제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친 사람들의 존재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출판사들이에요. 세상에 천국을 보고 왔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냥 그 사람이 꿈을 꾸었다, 환상을 봤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천국 가서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것을 쓴 것을 책으로 출판해서 팔고 있어요.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자기가 장성에서 청년이 된 다음에 이실직고했어요.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때 목사님이 거짓말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자기가 마치 갔다 온 것처럼 쓴 것이다. 고백을 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데 관심을 가지신 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 관심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뒤에 저 책이 있죠? 여러분 읽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저 책을 읽기는 싫어도 그런 이야기는 또 죽어라고 책을 찾아서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호기심이 있고 내 감정을 뭔가 건드리고 뭔가 짜릿한 거 그것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은 담백해요.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을 때는 맛이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꿀맛 같아요. 힘이 솟아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책에 자꾸 빠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 읽으면 졸리니까 뭔가 나를 짜릿하게 해줄 자꾸 그런 책을 찾다가 보니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책을 자꾸 지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근본적으로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기독교 출판사들이 있고 기독교 서점이 있다는 것. 그들은 오직 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대한 지식을 성례의 방식으로 이미 주셨어요.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성막입니다.
이 지성소의 모양이 어떠인지, 거기에 쓰이는 기물들, 거기에 쓰여있는 모양, 예법,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형으로서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모세가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천국이 어떠할까? 이것을 상상 속에서 거짓말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빠져들기보다는 이것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 지어진 말씀, 모세가 지은 성막의 구조, 성막의 내용, 거기 있는 기물들,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 그것이 신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나에게 감정적으로 짜릿한 걸 찾는 거예요. 보여지는 걸 찾는 거예요. 감각적인 걸 찾아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매여 있지 않아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시편 118편을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어졌어요. 저야 지금에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엄청난 큰 힘이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거룩하신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옷자락, 성소를 가득 채우신 그 하나님의 옷자락, 그 옷자락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덮여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 속에서 118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저에게 좌절되고 절망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나를 붙들고 우리 집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다고 거짓말은 그 책을 읽어서 제가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이나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로 다가왔을 때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읽지도 않거든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뭔가 자꾸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의 성막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9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십시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고 금양로 언약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더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모형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금 성례적인 본래의 의미가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는 성막을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한 뒤에 그 성막이 어디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시고 자기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우리들의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속을 위해 직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성소에 있는 모든 구조와 기구와 모든 방법, 예법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는가. 바로 그곳이 예수님의 몸이다. 그곳에서 피의 제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일어났고 용서가 일어난 것이다. 바로 그 성소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모형과 예표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과 세례를 주신 것도 그 본체는 누구입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의식에 우리는 신경 써서는 안 돼요. 예식, 이루어지는 그 어떤 의식적인 것, 멋있네, 저렇게 하는 거네, 이것이 아니라 본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 떡이 찢겨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위해서 찢겨졌구나. 이 본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분배되어지고 따라질 때에 예수님 피가 저렇게 흘려져서 내가 구속을 받았구나. 이거 본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이것이 인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자꾸 딴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오해를 하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성막도 짓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면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11절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막이 그렇다면 제물과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죠. 내가 오늘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내 죄를 용서받았으나 내일 내가 또 죄를 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짐승을 가지고 와서 또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제사장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들도 역시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했었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나 제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지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제물인 것이고 제사장도 실제 예수님이 자기의 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의 실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26절 23절부터 26절 한번 봅니다. 9장 23절 2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마지막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은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복적으로 제물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기가 제물이 되어지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인간이 만든 성막은 더 이상 사라지고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물이 필요 없다. 그래서 한 번에 단 한 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영원히 다른 제사가 없는 영원히 우리를 죄를 속죄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 제도와 제사장의 제도는 모두 다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사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짐승이 필요합니다. 짐승이 죽어져야 됩니다. 짐승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저지른 죄악 때문에 반드시 나 대신에 죽어지는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은 짐승과 같은 제물이 아니라 죄도 없고 깨끗한 하나님의 피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제사인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상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고 그것을 경험하셔야 되고 그런 인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구속의 은혜가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 넘쳐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는 그러한 성찬식이 되어져야 돼요. 신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례가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하신 성찬과 세례뿐인데 로마 가톨릭은 굉장히 많아요.
견신례, 혼례, 사제성금, 죄를 고백하는 거, 장례식, 이 모든 것 너무 많아요. 그걸 다 성례로 취급해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례는 단 두 가지, 세례와 성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의 다른 점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자꾸 무언가를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장례식도 성례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장례식이 엄청난 의식 속에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유럽을 자주 다녔었는데 갈 때마다 유럽에는 교회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개인장에 들어가 보면 웅장해요. 특히 성당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처음에 들어서면, 저도 베드로 성당을 가봤는데, 이탈리아에 있는 베드로 성당 가봤는데 들어가자마자부터 확 분위기에 사로잡혀요. 무언가 위에서부터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 감정적으로 짜릿하면서 그 앞에 엄숙한 것을 저절로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부터 뭔가 거룩함을 느낀 것 같고, 들어가자마자부터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캐톨릭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종교개혁가들은 그 모든 걸 다 피하라고 했어요. 왜? 그것은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 생명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경외함, 엄숙함,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아니라 분위기 속에서 감정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상적인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은 그 이후로 교회 모든 걸 다 없애버리라고. 우리 교회도 그래서 십자가도 없고 꽃도 없고 무언가를 상징하는 그런 이상한 것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감정적으로 느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감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내 죄가 슬퍼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거, 이건 감정의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결단하는 거, 이건 의지의 부분이에요. 그런 마음 속에서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그저 감정에 의해서만 무언가 뭉클하고 무언가 짜릿한 것만을 붙들고 있고 말씀은 전혀 없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6절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남성들 빼고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고백을 통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세례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 내가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시 속에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점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 들어갔는가?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가? 자기는 예수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죽었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것을 교육 가운데 확인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찬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 갑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7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겁니다. 이 잔을 마신다. 뭐예요? 예수님의 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신 거, 이것을 언제까지?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그것이 성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서 세례와 성찬은 이 두 말씀에서 매우 명확하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세례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찬이요.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받는 것이 세례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참여하는 것이 성찬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서 성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이 성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홍해를 하나님 가르셨을 때 그 홍해를 지났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였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거기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신약에서 오늘 물 세례를 말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건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 목말라요 불평불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오늘날 신약에서는 성찬에서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러니 그 반석은 누구를 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반석이 쪼개져서 찢겨져서 물이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져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 그것을 너희들이 먹는 거,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성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구약의 성례는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일어날 일들. 이것이 본체다. 그것을 알려준 것이고 신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례, 세례의 본체가 무엇이고 성찬의 본체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이 본문 말씀은 구약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신약교회에 주어진 내용입니다. 신약교회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러했다. 근데 너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고 성찬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 너희가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천국에 간다? 그런 허황된 꿈을 꾸지 말라는 겁니다. 세례 받았으면 세례 받은 사람답게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성찬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찬을 받은 사람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와 같이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찬과 포도주를 예표하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의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본체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였던 겁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도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실체를 받는 겁니다. 성찬을 받을 때도 참여할 때도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뭔가 보여질 것 같은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 그것을 받는 거예요. 실체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눈에 보여지고 나에게 감각되어지는 걸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자답게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내가 세례를 받은 거 확실하고, 말씀에 이끌어가야 성찬에 참여할 때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 이 실체를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참여해야 된다 이겁니다. 구약 성도들처럼 단지 소망 가지고 기대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 실체화된 일, 이것을 우리는 확증하는 방식으로 세례에 참여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다면 그 대가는 정말 크고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와 성찬에 참여했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또 앞으로 있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세례식에 참여하면서 허황된 마음을 갖고 참여한다. 또 여러분들이 성찬에 앞으로 우리가 지속되어졌을 때 그 성찬에 참여할 때 허황된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그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증거가 더욱더 크고 찬란하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욱더 우리 받은 바 증거가 확실하고 뚜렷하고 실체화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해야 돼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듣게 될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성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에 참여하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셔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